왜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지요? 이야기는 상상하면서 듣죠. 보여주기에 비해서 듣기는 회상도 해가면서 인과관계의 플롯도 꿰고 앞으로의 사건 전개를 예측하기도 하면서 듣기 때문에 두뇌 활동이 많아요.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글쓰기가 가장 두뇌 활동이 많습니다. 이야기 듣기는 읽기나 글쓰기보다는 훨씬 편안한 경제적인 행위죠. 친밀감, 선악 판단, 가치관 정립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어렸을 때 1년 정도 배운다면 그 성경 이야기,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한 인물들과 사건이 일생을 지배할 근원 스토리가 되어서 한평생 풍성하고 바르고 깊은 사유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만 제시하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요. 누가 나오지? 무슨 일이 일어났지? 순서대로 한번 말해볼까? 여기는 어디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돼. 인물, 사건, 배경에 관해서. 그 다음에 원인, 결과.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원인 분석, 그 원인이 뭘까? 비교, 대조, 해보기. 문제가 뭐였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나? 그렇게 다양한 구조로 하부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인물을 비판할 수 있고 잘잘못을 따질 수 있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설명을 하면서 표현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소그룹 모임이 좋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성경 공부 소모임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어떻게든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공부는 영의 밥 먹는 건데요. 혼밥이 뭐 맛있어요? 같이 먹어야 더 맛있죠. 동행자 없는 인생은 외롭잖아요.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야죠. 동기생의 모임이 있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동기는 산후조리원 동기라면서요. 같은 시기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같이 기뻐했고 앞으로도 비슷한 자녀 양육의 과정을 지나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정보들을 공유하고 삶의 어려움과 기쁨들을 함께 나누니까 도움도 받고 서로 의지도 되면서 친밀해질 것 같아요. 소그룹 나눔 방도 영적인 측면에서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소그룹의 강점은 서로를 지탱해주고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개인화, 파편화된 이 시대에 건실한 소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덜 외롭고 소외감 느끼지 않고 그게 삶의 안정감과 의미를 더해줍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어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대규모 근대사회가 되면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도 생겼는데요.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피상적으로 알아요. 그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서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봉사도 안 하고 모임에도 소속되지 않고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편안함은 느끼실 수 있지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외롭죠. 그리고 개인 성경 공부는 주관적으로 흐르기 쉽고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나를 알기 어려운데 소그룹에 속해서 나눔을 하면 다른 이가 그걸 확인해 줍니다. 한 사람이 잘 믿는 것과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개인의 신앙은 기복이 있고 개인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오래 지속되기 어렵죠.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실한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부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브르타를 해야 할까요? 하브르타의 강점이 많아요. 보통 강사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상대가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100% 알아듣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질문을 통해 무엇을 얼마나 알아들었나, 어떻게 이해했나를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질문하고 발표한 것은 잘 잊지 않기 때문에 오래 기억합니다.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습 효과가 크고요. 질문하면 생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고력이 발달해요. 그리고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죠. 그리고 반박하는 논리력도 생기게 되고요. 경청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